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특창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우리 프랑스 형제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혹시 프랑스 말을 할 줄 아시는 분 계시면 옆에 가서 통역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다시 한번 루크 환영합니다. 웰컴 투 히어 루크. 그리고 저기 윤명석 장로님이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북경에 거주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신천교회 원년 멤버입니다. 저의 가까운 동생이시기도 하고 우리 윤명석 장로님이 학생 회장 하실 때 또 청년 회장도 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100명이 넘게 왔었습니다. 한 105명 이렇게 막 정말 바글바글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그렇게 참 이 통솔력이 있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서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한 7명을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지금 교회에 남는 청년들이 지금 얼마 없습니다. 좀 그게 안타깝지만은 우리 윤명석 정란영 우리 장로님 부부가 우리 신촌교회 출신이고 헌신을 많이 했던 형제입니다. 오늘 참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입니다. 찾아서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장 14절.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압축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16장 14절 15절 찾으신 분 계십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장이네요. 죄송합니다. 6장. 이게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6장 14절 15절. 16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14절부터 15절까지만 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본의 아니게 남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저희 딸에게 좀 가시도 친 말로 제가 직선적으로 내붙여서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눈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딸한테 사과하는 문자도 보냈어요. 딸아, 아빠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어쩌고 저쩌고. 근데 딸이 대답이 없더라고. 한 3일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빠로서 타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다가 우스갯소리 했지만 딸이 친정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시집가서 시아버지한테 그럴까 봐 그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선적으로 그냥 따다다다 하면서 그냥 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생겨요. 본의 아니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큰 슬픔에 처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어떤 한 사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혼잣말로.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마냥.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 사람이 깨닫고 나중에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저한테 사과라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얽히면서 우리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40대 때 열심히 한참 30, 40대 일을 할 때인데 그때 정수기 임대 사업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를 봤어요. 큰 재미는 아닌데. 근데 그 안국동, 지금의 고려대학교 쪽입니다. 그쪽에 여러 식당들을 제가 거래를 했어요. 정수기를 임대해 주면서 좋은 이미지를 얻었어요. 식당 주인들한테. 그래서 새로 정수기를, 그때 정수기가 고가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임대를 막 했어요. 여러분, 150만 원, 막 200만 원짜리 정수기를 월 6만 원에서 또 싼 거는 3만 5천 원 받고 임대해 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그 누이 좋고 매부 좋고입니다. 그래서 또 AS를 철저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식당 주인들이 저를 좋게 봐가지고 소개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 중에 승가대학교도 저희 거래처였어요. 스님들 계시는데. 근데 한 식당이 오래 한 수년간 거래했는데 이분이 그만두면서 자기의 거래처를 다른 분에게 이제 인수를 시켜줬어요.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저하고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 은퇴하시고 이제 이 식당을 이제 하시는 분이에요. 아, 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안경 쓰시고 점잖게 생기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많이 거래를 못했어요. 한 2년간 하시다가 또 장사를 인계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사장님, 제가 이번에 이거를 그만두는데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뭔데요, 사장님? 새로 인수받을 사람한테 요 말을 좀 해주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정수기를 임대가 아니고 자기가 구매한 것처럼 얘기를 해달래요. 아, 여러분, 이거 사실은 임대거든요. 아직 물론 이제 임대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지만은 임대요, 명확하게. 근데 산 것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딱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이,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떠나시고 새로 인수받은 분이 이제 또 저하고 서로 얼굴을 익히는 과정에서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정수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모른 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유도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데 그만 제가 그분한테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나중에 저한테 큰 여파로 다가왔습니다. 그 인수해줬던 그 식당 주인이 사실대로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저를 나중에 보고 얼마나 저한테 쌍욕을 하고 인상을 긋는데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하게, 야, 이렇게 좋았던 양반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자기 말대로 안 해줬다고. 제가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전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그분한테 상처를 준 겁니다. 네.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아무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듯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 구역이야. 그러니까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만일 부모 자식 관계를 할지라도 선을 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구역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을 넘지 않고 처신을 잘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이 구역을 잘 지키고 조절하는 게 매우 필요한 처세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분위기에 합당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고 그 어떤 논란이나 불화나 갈등을 야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딸한테 상처를 준 것처럼 아빠라는 그 어떤 우월 의식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아버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만 때로는 우리 아버님한테 아주 무섭게 야단 맞은 기억도 있어요. 교회 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얻어맞은 경험도 있고 발길질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다행히 저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폭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듯 원하지 않는 다툼이나 불화 또 어떤 상처, 스트레스가 야기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또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합니까? 그 사람을 그냥 철저하게 외면하고 미워하고 또 저주하며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피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평안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격이 못돼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제 동생들부터 동네 제 또래들, 제 후배들 제가 많이 좁혔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하면 쫓아가서 그냥 집까지 쫓아가서 아주 혼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때는 아주 죽일 듯이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막 덤벼들고 거품을 물었지만은 제가 속 시원하게 그 친구를 누른 다음에는 제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요. 그 다음날 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 어제 내가 화내고 너 때려서 미안해. 앞으로 잘 지내자. 근데 신자로님 병 주고 약 주고 온다는데 아마 신자로님 같은 분한테는 안 통할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제가 손을 내밀면 또 손을 받아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지낼까요? 친하게 지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그 친구한테 말 한마디라도 모질게 하거나 악하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전부 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전인의 그런 경험이지만은 그래도 그냥 지금 생각할 때 좀 성격적으로 조금 뒤끝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은 제가 그때 생수사업할 때 저희 동네에 유명한 식당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의 여사장님하고 대판 붙었어요. 저하고. 엄청 살벌하게 붙었습니다. 저도 못 참는 성격이거든. 왜 붙게 된 원인은 그 식당에 일하는 그 이모님이 계시는데 그 식당 여주인하고 아마 어떤 친척 관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비아냥거리는 말을 이제 우리 직원한테 한 거예요. 직원한테. 그리고 우리 직원이 놀래가지고 사장님 나 거기 안 갈래요. 앞으로. 나 절대 못 가요. 사장님이 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모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한마디 싹 붙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 근데 이제 나중에 식당에 가니까 그 여주인이 계시는데, 아, 이모님한테 제가 뭘 했다고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막 뭐라 그러시는데, 가만 들으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아. 같이 맞받아쳤어요. 근데 그 여주인이 사실은 우리 동네에 저로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우리 어머니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저희 동네 선배님의 어머님이셔. 그 형님이 아시면 저 두드려 맞을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못 참고 그분한테 그냥 맞받아치면서 막 저도 똑같이 화를 내면서 막 얘기했어요. 예?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서로 막 왕왕왕왕왕왕 대고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우리 오지 마! 나도 안 와! 하고 이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철수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그 임대기 빌려준 거 다 빼버리려고 이제 작정하고 갔는데, 금방 또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전 사장 왔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반겨주시는 거에서 속으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근데 여러분, 어른이 또 금방 변해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는데, 어떡합니까? 따라야지. 저도 금방 제 마음을 풀고 또 밝게 대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전부 다 더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일사천리야, 이제 그 어머님하고는. 근데 그 형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모른 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그냥 안도를 했는지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과 뭐 불화가 있지만은 때로는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이렇게 좋게 풀어지고 금방 또 화해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일에 대한 더 정확한 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요셉의 경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편애하는 바람에, 야곱이 편애하는 바람에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시켰어요. 근데 또 거기에다가 요셉이 한술 더 떠서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곡식 11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 11별이 자기 별한테 절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뿔떠가 이렇게 산을 끝까지 나가지고 저놈 자식 가만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러 왔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오늘 좋은 기회다, 저놈 잡아 해치워버리자 하고 모두 다 동의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큰형 루벤이 말리는 바람에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 넘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16살에서 17살 때의 나이예요. 예? 아무튼 대부분 17살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17살에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어떠한 일을 했어요? 부잣집 아들이 노예가 됐어. 노예가 돼서 그가 참 처참한 위치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가 결국은 어떠한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집사장이 되는 위치까지 올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게 생활했으면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을까? 그래서 그는 이제 좋은 위치에 올라서 참 팔자가 피는 듯 했어요. 근데 어떠한 시련이 닥쳤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눈짓을 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 너랑 나랑 사귀자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죽임을 당했을까? 그 비밀이 오래 갈까요? 들통이 날까요?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짧은 기간 동안 희희낙낙하고 재미를 봤을지라도 결국 꼬리를 밟혀서 그는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받고 오히려 옥살이하는 처지에 전락했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요셉이 몇 년간 옥살이 했을까요? 2년간 옥살이 했어요. 강 지사님,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기 명철군 누명 쓰고 2년간 옥살이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도 열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야, 요셉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2년 동안 자기의 그 승질을 죽이고 온순하게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그는 간수왕의 눈에 들어서 처음에는 모진 멸시와 비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쁜 죄인으로 인식을 씹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환이 됐어요. 간수왕이 겪어보니까 아니거든. 요 놈은 죄가 없는 놈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임을 받아서 그는 거기서도 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그 코스를 밟게 되었는데, 자, 질문 드립니다.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살입니다. 그러면 17살에 팔려가서 몇 년 만에 종살이 11년간 하고 2년간 옥살이 하다가 30살 총리가 된 겁니다. 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참 놀라운 일을 했죠. 이집트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한 도구로서 위대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결국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누구들이 나타났어요? 형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의 성취를 보았다 그랬어요. 꿈의 성취를. 근데 질문 드립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복수를 안 했을까? 왜 복수를 안 했을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그 다른 그 형들과 핏줄이, 아버지의 핏줄이 섞였지만 어머니의 핏줄이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배다른 형제예요. 여러분, 자기 형제도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 하면 미워할 판인데, 배다른 형제, 그까짓 거 뭔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해치울 수 있는 기회잖아.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애굽의 그 훌륭한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는 아는 순간 경직이 되고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어요. 복수할까 봐. 근데 요셉은 추워도 복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심하시오 형님들,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와 같은 마음이야말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들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하기 싫은 용서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천문학적 액수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래요.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가 15만 년 품삯이랍니다. 하루 노동자. 그러면 얼마나 무지막지한 큰 금액인지 알죠? 이 신하가 이걸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못 갚아요. 근데 이 왕이 그 신하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사실. 처음에는 너의 가족들을 몽땅 팔아서라도 갚으라 그랬어요. 재산과 가족을 몽땅 팔아서라도. 근데 신하가 엎드려서 비니까 왕이 너그럽게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신하가 그 은혜를 잊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의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는 겁니다. 왜 붙잡아요? 야 임마, 너 왜 나한테 진 빚을 안 갚아? 언제까지 갚을 거야? 이게 맨날 거짓말만 해. 너 오늘 안 갚으면 너 죽어. 하고 멱살 잡고 막 흔들다가 비는데도 불구하고 오곡에 잡아다 쳐넣었어. 자기한테 진 빚을 안 갚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빚을 졌길래? 100데나리온. 예?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신하를 다시금 붙잡아 오게 한 다음에 야단을 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나는 너에게 정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아줬는데 너는 너의 동료가 진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동료를 감옥에 가뒀느냐? 그럼 너도 갚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이 1만 달란트처럼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허락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아는데도.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전혀 안 그래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요.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좋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권혁 수사님 좀 서운하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이 남자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신혼 초에는 안 그랬어요. 한 7년까지는 엄청 많이 싸웠어요. 네? 후회했어요. 저는 후회한다는 표시를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후회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티격태격 하면서 하여튼 싸우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주로 제가 피해자야.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저의 잘못이 많지만은 때로는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도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빌면서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 제발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풀어다, 며느엄마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저는 1시간만 지나면 싹 풀어지거든. 근데 며느엄마는 막 일주일씩 가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객관적으로. 근데 며느엄마는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맨날 사과하고 또 그럴 걸 뭐하러 사과하니.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야. 근데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 만약에 제가 사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한 달 막 1년도 갈 거예요.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손을 내미니까 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상대방이 손을 내밀고 화해하자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존심을 내세워야 합니까? 예? 손을 잡아야 합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나의 감정과 자존심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자 이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얄미워도 이것은 도무지 용서 못해.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청년이 자기 딸에게 피해와 상처를 줬다고 아버지와 같이 용서를 빌려온 그 청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얘기까지 했대. 제가 그걸 보는데 참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럴까, 아빠의 심정이구나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 아빠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서로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예요, 원수. 네? 그것도 2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제가 배우기는. 근데도 그 원수를 당신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공산당 빨갱이였던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감정은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의지를 하나님께 두는 순간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정이나 고부간이나 부부간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 누구일지라도 서로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만 풀지 못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선택하기만 하면,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편에 두기만 하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 타이밍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고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미 부르고 마지막 찬미 모두 일어서셔서 찬미 157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예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의 형제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능하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